네, 우리 성도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참 이렇게 무더운 날들이 계속 되고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참 이렇게 어지럽고 좀 혼란한 소식들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평안하게 지내시는지 또 어떤 또 어려움들은 없으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바라기는 어쨌든 이와 같은 혼란한 가운데 주님께서 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찾아오셔서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평안을 주시고 또 우리 마음의 기쁨을 또 주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 에스더서를 먼저 좀 펴서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이죠. 에스더서 3장 15절 말씀을 먼저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스더서 3장 15절. 구약성경 752쪽에 있습니다. 에스더서 3장 15절입니다. 제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 3장 15절. 구약성경 752쪽이고요.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에스더서가 총 10장으로 되어 있는 성경인데 그 중에 3장쯤 되는 부분이 한 구절이다 보니까 사실 이게 어떤 이야기 가운데 있는 것인지 좀 설명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더러 이야기를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그 에스더라는 이 성경이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런 나라는 이제 페르시아라는 아주 거대한 제국이었죠. 우리 성경에 보통 이제 4개의 커다란 제국이 성경 역사를 함께 가는데 그 중에 한 제국입니다. 바벨론 제국 다음에 일어섰던 페르시아라고 우리가 보통 알려져 있는 바사, 이 바사라고 또 성경에서 표현되기도 하죠. 그 페르시아 제국, 그 제국이고 제국에 여러 그 중요한 도시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 3장 15절에 읽은 것처럼 이 수산이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수산. 오늘날로 치면 서울, 부산쯤 되는 아주 거대한 수도급 그런 도시가 되는 것이죠. 그 당시에 왕은 15절에 왕의 명령이라고 되어 있는데 왕은 우리 에스더서에서는 아하수에로라고 불리고 있는 그런 왕입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 때 있었던 일이라고 에스더서 1장 1절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바사의 다리오 왕 그 다음에 일어난 두 번째 왕으로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아주 그 제국의 영토가 넓었고 그래서 우리 1장에서 그런 좀 설명을 하고 있는데 127도나 되는 동쪽으로는 인도에서부터 시작해서 서쪽으로는 그 이디오피아까지 펼쳐지는 아주 거대한 그 제국을 이루고 있었고 거의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이제 그리스 알렉산더가 여기에 조금만 더 그 숟가락을 얹은 수준으로 아주 넓은 영토를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로 치면은 우리나라 가장 영토가 넓었던 왕이 어느 왕이시죠? 제가 잘은 모르는데 어쨌든 그분께도 이제 대왕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광개토 대왕이라고 부르는 고구려 때 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만 우리가 이렇게 영토가 넓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정도는커녕 빨리 통일이 돼서 북한이라도 이렇게 함께 우리가 정말 한 나라를 이룬다면 정말 바랄 것이 없겠는데요. 아주 그런 그 넓은 영토를 지니고 있었던 아하수에로 왕, 아주 화려하고 부가 이렇게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그 극에 달하는 인간 수준에서 이렇게 부유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부유한 그런 어떤 권력, 그런 어떤 부귀를 누리고 있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이 왕의 입장에서는 태평천하인 것이죠. 이렇게 나라가 부강할 때가 없었으니까. 조금 더 이제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15절 읽은 대로 이 왕이 명령을 냈는데 그 명령이라는 것은
이 페르시아 제국 내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정해진 날에 다 이제 소위 말하면 사형 집행을 하겠다는 아주 끔찍한 민족 말살 정책이 이 왕의 명령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해에 맨 마지막 달, 우리식으로 치면 어쨌든 12월이 되겠죠. 그 해 맨 마지막 달 정해진 날, 아마도 13일 그 아달월이라고 하는 12째 달 13일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려라. 이게 이제 왕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조서가 온 이제 그 나라에 다 퍼져 나가고 있는 그런 배경이죠. 근데 이 15절 끝부분에 제가 이 말씀이 사실은 좀 생각이 나서 에스더서를 펴게 됐었는데요. 그런데 15절 끝에 이런 조서가 내리다 보니까 이 조서로 인한 이 왕의 정책으로 인한 이 도시의 반응, 도성의 반응은 15절 끝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이 말씀 한 구절이 사실 생각이 나는 요즘이었습니다.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어지러운 날들이죠. 우리 그 정도를 얼마나 느끼는지는 좀 개개인별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항상 그랬겠습니다만 너무 어지러운 날들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안팎으로 이렇게 혼란한 날들, 이런 혼란한 뉴스들이 계속 그냥 쏟아져 나오고 뉴스를 열어보기가 무섭게 그 안팎으로 너무 어지러운 그런 소식들, 갈피를 잡지를 못하고 정치권도 그렇고 경제에도 말할 것도 없고 아시는 것처럼 이제 국제적인 이런 이슈들도 지금 그 중국과 미국의 긴장 관계라든지 또 그 와중에 우리의 어떤 위치라든지 또 코로나는 계속 또 다시 코로나 뉴스거리도 아니게 지금 사실 묻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냥 크게 보이는 그런 일들이라면 작게는 또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개인의 삶에, 가정의 삶에는 그런 또 어지러움은 또 이런 어떤 대외적인 것과 무관하게 또 우리 개인사에, 우리 가정사에 또 크고 작은 그런 일들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작게는 그냥 부부 사이에 또 부모 자식 간에 뭔가 이제 갈등과 오해와 짜증스러운 일들, 그런 것도 우리를 어지럽게 하기도 하고, 좀 더 크게는 가족 중에 좀 몸이 좀 편찮으신 분들이 생겨나신다든지, 또 하는 사업이 좀 생각만큼 잘 풀리지 않는다든지, 뜻한 바 어떤 그런 그 사업이라든지 미래의 계획이 계획대로 잘 되지 않는다든지, 이런 일들은 항상 있었던 일이죠. 사실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지럽지 않은 그런 우리의 날들이 그렇게 사실은 많지 않죠. 손에 꼽을 만한 날들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수산성이 참 어지러웠던 이런 묘사가 3장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고, 그 어간에, 그 와중에 여기 중간에 참 이거 대조적인 모습이 하나 있죠. 이 왕이 하만이라는 사람과 함께 앉아서 마시고 있는 거예요. 한편에는 이 어지러움의 어떤 근본 원인이 될 만한 그런 사람이거든요. 왕과 하만, 아하수에로 왕, 그리고 이 유대인의 대적, 유대인을 멸절하기를 계획하고 있는 그 주동 인물이 하만이라는 신하입니다. 그 당시에 거의 2인자급이죠. 왕 바로 아래 이제 하만이 있는 것입니다. 대단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근데 이 둘은 그냥 아주 평화롭게 앉아서 홀짝홀짝 술을 마시고 있는 그런 모습. 반면에 그 술자리 밖으로는 너무나 어지러운데 거기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자신들의 어떤 주흥을, 그런 여유를 즐기고 그런 어떤 그냥 그 순간에 쾌락을 주는 그런 것들을 탐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여기 보이고 있습니다. 아주 비극적인 모습입니다. 근데 에스더서가 이런 비극적인 이야기, 비극적인 배경을 갖고 있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이야기가, 이 수산성이 어지러운 걸로 끝나지 않는 것이 또 우리가 이제 볼만한 그런 이 이야기의 결말일 텐데요. 뒤로 좀 넘기시면 에스더서 8장을 보시면 8장에 이렇게 수산성이 어지러웠는데 그 성의 분위기가 바뀌어 있는 그런 구절이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8장 15절을 보십시오. 에스더서 8장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인물이 좀 바뀌어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15절 끝부분입니다. 수산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아까 3장 15절의 분위기랑은 완전히 달라져 있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지러웠던 수산성이었는데 이 어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수산성이 이제 즐거이 부르고 기뻐하는 그런 장면으로 바뀌어 있죠. 이것을 다 이제 이 에스더서를 다 전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얼마나 드리긴 하겠습니다만, 근데 여기 이제 15절에 이제 8장 15절에서 여기 등장 인물들이 3장 15절과 다른 게 있다면 왕은 그대로 있습니다. 왕 앞에서 또 왕의 명령. 근데 주요 인물이 바뀌어 있는 것이죠. 아까 3장 15절에는 누가 있었죠? 두 글자 하시 하만. 하시는 아닙니다만 하만. 여기 그리고 8장 15절에는 인물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하만이 아니라 이제 누가 이 권좌에 올라 있습니까? 모르드게라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이게 우리 인간 정치에서나 만고 불변의 하나의 원리가 될 텐데요. 누가 권력을 차지하냐, 누가 권력을 갖고 통치하냐에 따라서 그 나라는 완전히 바뀌는 것은 너무나 어떤 조직이든, 크게는 국가든 세계든, 작게는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에 따라 그게 완전히 달라지는 것처럼요. 에스더서는 크게 보면 이렇게 하만에게서 모르드게에게로 어떤 그런 권력의 이동이 되면서 그 나라와 그 민족이 아주 극심한 위기에 처해 있다가 이제 다시 또 행복한, 기쁘고 즐거운 그런 날들을 보내게 되는 그런 어떤 역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모르드게 이야기, 에스더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우리 중에 이야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 중에서 이런 이야기들, 어떤 주인공들이 위기에 처했다가 극적으로 그 위기를 벗어나서 마침내 어떤 행복한 결말을 얻어내는 그런 이야기들, 거기서 그 주인공들이 보통 보이는 어떤 영웅적인 그런 행위들, 또 그런 갈등을 이겨내는 어떤 그런 과정들이 그 이야기를 보통 재밌게 하는 요소들인데, 이 에스더서는 이제 그런 이야기의 전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성경도 큰 틀에서 보면 다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인간의 위기로 시작해서 그것이 어떻게 그 위기가 벗어나서 우리 보통 얘기하는 해피엔딩, 행복한 결말이 오느냐. 그 거대한 이야기 속에 이런 작은 이야기들이 부분 있고, 이 작은 이야기들은 사실 그래서 성경의 거대한 이야기들을 하나씩 보여주는 일종의 샘플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또 우리 인생의 어떤 우리 삶에서 우리가 바라는 어떤 이야기, 또 성경이 그 이야기를 실제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이야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의미가 되든 간에 구원 이야기인 것입니다. 구원 이야기. 위기에서부터 건진받는. 그래서 사실 거의 모든 재미있는 이야기들은 그런 구원 이야기인 것이죠. 지금 드렸던 이런 이야기들의 요소를 생각해 보신다면, 최근에 어떤 드라마든 어떤 영화든 어떤 소설을 읽고 보셨다면 그것들의 이야기들이 보통 재밌다라고 한다면 대개 그 안에 이런 구원의 요소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인공을 괴롭히는, 주인공을 위협에 빠뜨리는 그런 악역들이 있죠. 빌런이라고 불리는 그런 악역들이 있습니다. 악역 중에서도 요즘에 악역들도 점점 세져가지고 그냥 너무 나쁜 그런 배우들이, 그런 역들이 점점 많이 등장을 하기도 하죠. 그 선명할수록, 그런 대결 구도가 선명할수록 그 이야기의 흥미 요소가 더 올라가니까. 그 에스더도 비슷합니다. 하만이라는 악역이 있어요. 하만이라는 악역. 이 이 민족, 한 민족의 운명을 쥐고 그 유대 민족을 멸절시키려고 하는 아주 큰 거대한 음모를 꾸미고 있는 악역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고, 근데 여기 그 주인공 하만을 이겨내는 한 인물, 그 모르드게, 그리고 이 성경의 제목이 되고 있는 에스더라는 두 인물이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런데 에스더서는 이런
재미있는 흥미로운 이런 구원 이야기임과 동시에 좀 특별한 특징들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이게 성경이잖아요. 그냥 일반 소설책이 아닙니다. 뭐 일반 영화가 아니에요. 성경입니다. 성경에 엄연히 포함되어 있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만 이 에스더서의 가장 중요한 특징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에스더의 이 구원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이게 아주 흥미로운 특징입니다. 물론 아가서 같은 경우도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진 않습니다만, 그 두 권이 이제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는 그런 성경인데요. 성경 중에서 이게 주목할 만한 점이 아닐까. 제가 이 에스더서를 오늘 이 시간에 성도님들과 함께 얼마간 나누기를 원했던 부분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는 수산성이 어지러웠던 것처럼 어지러운 어떤 이런 날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가만 생각했어요. 저 자신의 삶을 봐도 그렇고, 이게 하나의 비극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어떤 하나님의 징계일 수도 있겠고, 또 우리 삶이 그렇게 정상적이지 아닌 어떤 성도로서 정상적이 아니라는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제 삶에서도 그렇고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순간들은 얼마나 될까? 저 자신의 삶을 볼 때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능력, 하나님의 어떤 그 특별한 어떤 개입, 특별한 간섭, 이런 것들이 얼마나 되지?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게 저의 삶의 어떤 좀 빈약한 그 삶을 드러내는 어떤 증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매일 우리들의 삶이 그냥 매일매일 삽니다. 우리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직장생활 열심히 하시고 사업하시고, 또 가정에서 또 가정을 돌보시는 우리 자매님들 또 부지런히 돌보시고, 또 집안일들 하시고, 또 가족 친지들 돌보시고, 또 이런저런 허드렛 일을 하시고, 직접적으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만났어, 하나님을 내가 경험했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정말 놀랍게 역사하셨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이 사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그래서 보통 그런 특별한 어떤 하나님의 어떤 능력과 손길을 경험했을 때 우리가 보통 그런 것들을 간증을 보통 나눌 때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요 집회 때 저희들이 이제 간증을 이렇게 청할 때 많은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사용하실 때 제가 최근에 별로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한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나눌 만한 그런 게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하시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 얘기인즉슨 사실은 우리 생각에 뭔가 특별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한 그런 이야기, 직접적으로 뭔가 그런 이야기가 없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 그렇게 따지면 우리의 삶이라는 게 얼마나 사실은 이 하나님을 직접 아주 막 특별한 방식으로, 놀라운 방식으로 하나님의 막 능력과 기사와 큰 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경험들은 사실 이렇게 많지 않죠. 그런 면에서도 이 에스더서는 어쩌면 하나님의 이름이 쓰이지 않는 이런 책인데, 그런데도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성경을 쭉 읽을 때 여전히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부인하기는커녕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분명히 볼 수가 있고, 또 그들이 이 모르드게나 에스더라는 이런 인물들이 주인공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진 않고 있지만 그들이 하는 행동들, 이를테면 이 위기를 맞아서 모르드게가 이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 또 에스더가 이 모르드게에게 3일 동안 물도 마시지 말고 기도하라고
부탁하는 것, 금식하라고 부탁하는 것, 이런 등등의 이야기들은 사실은 비록 구체적으로 그 이름이 불리지 않았을 뿐이지 사실은 그 삶의 하나의 방식으로서 하나님은 그냥 계신 것이죠. 이제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쩌면 우리들의 삶이랑 더 닮아 있는 건 아닐까. 출애굽기도 엄청 흥미진진한 이야기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도 지키고 있는 그 명절들이 있습니다. 유월절,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초막절, 우리 노명철 선생님이 가셔서 더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만,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에스더서가 기원하고 있는, 에스더서가 그것을 또 밝히고 있는데 불임절이라고 불리는 그런 축제입니다. 그런 명절입니다. 유월절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초막절도 거기에 있다 있습니다. 출애굽과 이 가나안으로 가는 그 여정. 우리 아시는 것처럼 그 여정은요, 대단한 여정이었잖아요. 우리 평생에 내 눈앞에서 저 중랑천물이라도 갈라지는 걸 눈으로 본다면, 예를 들면 그런 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200만 되는 사람들이 광야를 가는데 거기에서 뭐 반석이 따라와요. 항상 반석이 따라옵니다. 물리적으로 정말 그렇게 묘사가 되고 있죠. 거기서 물이 나옵니다. 뭐 이런 기적들. 아침에 눈 뜨고 나가 보니까 지면에 뭔가 이슬 같은 것들이 이렇게 놓여 있는데 그것들이 아주 먹음직한 그런 음식들이 일하지 않아도 날마다 공급이 되고, 어떤 때는 이제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또 와서 고기가 되기도 하고, 뭐 이런 등등의 이야기들. 이건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과 우리 성경에서 보통 묘사하는 큰 팔과 기사와 그런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이 얽혀 있는 것들이 유월절과 초막절이죠. 근데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도 이렇게 즐겁게 지키고 있는 명절, 이 불임절이라는 명절은 바로 이 에스더서에서 기원한 것인데,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일한 거는 없어 보이는데, 무슨 기적을 행하신 것도 없고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 죽음의 위기로부터 건진받은 그런 특별한 이 사건, 이 날을 기리고 있는 이 명절, 이 불임절. 우리의 삶은 이런 어떤 유월절과 초막절과 불임절, 이런 어떤 이 새 절기가 상징하는 것처럼 때때로 아주 드물게 그런 기적적인 일들을 경험하지만, 또 평상시에 기적과도 같은 그런 일상의 어떤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도 또 어떤 때는 전혀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 않은 그냥 그런 어떤 정말 그런 날들, 그게 좀 어두운 날들일 수도 있겠지만 정말 무수한 평범한 날들, 그런 날들이 우리 삶을 이루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어떤 우리의 삶을 보여주는 그런 이스라엘 절기는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전면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전면에 등장하는 건요, 가장 많이 나오는 여기서 나오는 단어는요, 흥미롭게도 왕이라는 단어입니다. 왕. 이 페르시아 제국이 그 배경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왕이라는 단어가 한 100번 가까이 나옵니다. 100번. 왕, 왕, 왕. 아하수에로 왕, 무슨 왕, 왕의 명령, 왕의 조속. 이 왕이라는 것은 뭐 오늘날도 그렇지만, 오늘날 물론 왕정이 이제 거의 없지만 이 당시에는 왕은 절대적인 권력이죠. 실제로 페르시아 이 왕의 권력은 뭐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사형을 명할 수도 있고 그 자리에서 파직을 명할 수도 있고, 절대 권력입니다. 절대 권력. 왕의 이름이, 왕들이란 이 단어가 100번 가까이 나오는 와중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삶이랑 많이 닮아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이 많이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런 단어들이 요즘 뭔가요? 그런 것들이 이 에스더서로 말하면 왕이라는 단어가 가리키는 것들일까요? 뭔가 우리 삶에서 아주 절대적인 관심을 받고 있고,
대단한 어떤 우리 삶을 좌우할 만한 그런 권력을 지니고 있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보통은 뭐 돈이죠. 뭐 장래 진로가 될 수도 있겠고 어떤 것이든 간에 그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주 강한 힘을 갖고 있죠. 그런데 그 사이사이에 우리 입으로는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이 에스더서에서 이 왕이라는 이름들이 왕이라는 단어가 엄청 많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 그 이름 그 사이사이랄까요? 또는 그 이면에 사실은 더 이 왕을 뛰어넘어서 왕까지도 이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이 하나님의 이 능력과 손길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을. 이를테면 에스더서 6장 같은 데 보시면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하나의 섭리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6장 1절에 결국 믿음이라는 것, 우리 성도의 삶을 산다고 할 때, 우리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이와 같은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알고 믿는 것이 이제 성도의 삶인데요. 6장 1절에 아주 유명한 장면이죠.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그 뭡니까 하만의 그 음모를 따라서 그 뭐 하만이 어떤 마음인지 모르지만 아하수에로 왕은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이제 그 날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 이 조서가 반포된 지 한 3개월쯤 지났을 때로 보통 우리가 이야기가 됩니다. 6장 1절에 보니까 그날 밤에 어느 한 날 밤이었는데요.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함으로 어느 한 날 잠 못 드는 밤을 이 아하수에로 왕이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왕이라는 것도 얼마나 사실은 그 우리는 아주 절대적인 권력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 권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뭐랄까요 빈약한 것인지 말하자면 이 왕은요 6장 여기 우리가 읽은 이 부분에서는요 자기 잠도 자기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 겪으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자고 싶어도 잠이 들지 않은 그 경우보다 사실은 자기 싫은데 잠이 오는 경우가 더 많죠. 우리가 이 잠도 우리 마음대로 못합니다. 이 왕도 그랬어요. 또 더 사실 우스꽝스러운 그런 장면은 사실 에스더서 1장인데요. 에스더서 1장에서는 이 아하수에로 왕이 6개월 되는 잔치를 대연을 베풀었어요. 그래서 이 제국의 모든 사람들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높은 지위 있는 사람들 다 초대했겠죠. 오늘날 치면은 일종의 무슨 뭐 G20 같은 거죠. 아주 그 정상회담 같은 거 하고 6개월 동안 잔치를 열었고 뭐 엑스포 같은 거 하는 것이죠. 6개월짜리. 전 세계적인 축제를 열었습니다. 먹고 마시고 막 즐기게 했어요. 그리고 또 그 중에 특별한 7일은 더 하이라이트로 해가지고 이제 완전히 이제 가장 집중적인 뭐 그런 연회라고 할까요? 모든 어떤 그 엔터테인먼트에 이제 다 집중해가지고 일주일을 이제 그렇게 잡아서 합니다. 그 혁혁한 위세와 그 다음이 없는 불을 막 보이는데 시간이 부족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게 이렇게 아주 힘이 센 왕이었는데 1장에서 자기 왕비 이제 주흥이 올라서 술기운이 올라가지고 기분이 좋으니까 자기 왕비가 예뻤습니다. 와스디라고 했죠. 와스디. 왕비가 예쁘니까 여기 이제 자기 이제 그 모여 있는 정상들에게 왕비를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왕비 좀 오게 해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이 왕비 와스디가 옵니까? 안 옵니다. 이 제국을 통치하는 왕인데도 자기 아내를 어찌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일종의 에스더서의 이렇게 곳곳에 있는 유머들입니다. 일종의 부조리죠, 부조리. 아주 절대 권력이라 사람들이 막 그 앞에서 엎드리고 막 온갖 충성을 맹세하는데 정작 그 왕이라는 사람은 자기 아내를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이 뭐랄까요? 이건 사실 웃을 일이 아니죠. 왜냐면 그분만 그런 건 아니니까 뭐 우리가 그렇게 웃을 처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이제 권력의 부조리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뭐랄까요? 절대적으로 삼고 있는 그런 권력들이 얼마나 사실은 이 부조리하고 허상이 많은가.
게다가 6장에서 보신 것처럼 이런 잠도 오지 않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는데 하필이면 잠이 오지 않아서 할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양을 쓸 수도 있고 나가서 산책을 할 수도 있고 따뜻한 우유를 데펴가지고 마실 수도 있고 오늘 아침에 잠도 안 오는데 이렇게 핸드폰 열어서 뭐라도 볼까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 공교롭게 6장 1절에 이 아하수에로 왕은 잠이 오지 않았는데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게 했습니다. 이런 취미가 있었네요. 책을 보면 잠이 오니까 이야기를 이제 들려달라고 했나 본데 근데 이날은 유독 더 또렷하게 그 이야기가 귀에 들려옵니다. 2절에 앞서서 애써서 2장에 나왔었던 이 모르드게의 사건이 기록된 부분을 마침 이때 읽습니다.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이런 이야기를 하필이면 그때 읽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르드게라는 이 사람을 이때 돼서 그가 인지하게 되는 거예요.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네? 이 사람 나를 위해서 아주 귀한 일을 했는데 무슨 상을 줬나? 물론 그 상 준 게 없습니다. 이런 어떤 사건이 여기 하나 깔려 있게 되죠. 복선이죠, 복선. 이때 하필 이때예요. 처음 그때 이 모르드게가 이런 어떤 왕을 모살하는 그런 음모를 밝혀서 왕을 살렸던 그 이야기가 그때 알려졌더라면 그냥 상 주고 끝났을 이야기인데 그때 묻혀 있다가 하필이면 이때 잠이 오지 않았던 어떤 한 밤에 그때 이 왕이 그 이야기를 읽게 되는 것이죠. 사실 앞에 말씀드렸던 와스디 이야기도 사실 일종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 와스디가 아주 참 그렇게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여러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을 거절해서 결국 왕후의 자리에서 폐위가 되죠. 쫓겨납니다. 왕이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오늘날 치면은 여기 정상들 모셔다 놓고 이제 영부인 좀 와서 좀 이렇게 인사 좀 하시오 했더니만 영부인께서 싫어요 한 거거든요. 얼마나 망신살이 이제 생긴 겁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 그 왕후 자리에서 폐위를 시킵니다. 할 수 있는 게 그거예요. 어쩔 줄 몰라 하고 그냥 법으로서 폐위를 시키고. 그래서 그 빈자리, 이 왕후 자리가 비어 있게 돼서 그 자리에 에스더가 이제 왕후가 되는 이야기가 사실 그 앞에 나오죠. 2장, 3장. 이런 하나님의 이 손길들은 여전히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이와 같은 일들을 겪게 하는 그런 사건들이 이 에스더서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6장 4절쯤도 읽어보시면 그래서 이 모르드게한테 상을 주고 싶어서 빨리 상을 좀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싶었습니다. 4절에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어떤 표현이 하나 있습니까? 누가 있었습니까? 하만이 있는데 하만이 우리말 성경에 마침 하필이면 하만이에요. 이 마침이라는 단어는 우리 룻기에서도 많이 보게 되죠. 우연히 마침. 룻기도 흥미롭게 성경 중에서 여인의 이름으로 된 이 성경의 주인공이죠. 마침 여기 또 하만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이 삶이라는 것이 제가 이제 이야기를 다 드리진 못하지만 에스더서의 이야기랑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없어 보이는 세상이죠.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우리 성도의 삶을 떠나서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없어 보이는 세상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 이름을 좀 그래도 좀 이렇게 입 밖에 낼 때는 좀 안 좋은 쪽으로 많이 내곤 하죠. 오히려 하나님이 없거나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 또는 그 하나님 자리에 누군가 왕이라고 불리는 그 누군가 어떤 내 삶에 또는 내 주변 세상에 또는 온 세상에 뭔가 이런 또 존재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이고 하나님 없는 자리에 어떤 왕의 세상. 그리고 또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이 세상은 여기 에스더랑 비슷한 것처럼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은 세상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아예 그걸 우리에게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가 또 살게 될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들에게, 또는 좁게는 여기 이제 에스더 같은 경우는 유대인들이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우호적인 그런 세상은 절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냥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 때는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니까. 절대로 그리스도인에게 더 우호적인 세상이 못 됩니다. 우리의 그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는 사실 그러면서 조금 더 걱정스러운 건 사실이죠. 지금보다 더 어려운 날들을 만날 텐데, 그러니까 거꾸로 또 어떻게 그럼 더 우리의 자녀들을 준비시켜야 할지 우리가 또 생각하게 되죠. 여기 에스더서가 그랬던 것처럼 에스더서에서 하만이라는 그 하만의 민족이 보니까 아각 사람이에요. 아각 사람. 아각 사람 하면 여러분들 한번 성경을 찾아보시죠. 우리 사무엘 상을 보시면 사무엘 상에서 여러분 우리 12장이던가요? 죄송합니다. 좀 찾아보겠습니다. 아말렉 사람이죠. 아말렉 사람. 15장이군요. 15장.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에게 아말렉 사람들을 다 진멸하라고 명하셨었습니다. 그 아말렉 사람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출애굽기 17장 때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나온 이후에 지쳐 있을 때에 그들을 몰래 와서 가만히 와서 뒤에 처져 있던 피곤한 사람들을 공격했던 그 영원토록 하나님의 백성들과 대적이 되는, 또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그런 민족입니다. 사무엘상 15장 그래서 보시면 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을 내리시는 것이죠. 15장 2절 이후를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면서 이때 사울 왕한테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명하셨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사울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15장 여러분들 그 뒤에 보시면 9절 보십시오. 9절, 8절, 9절.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을 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리라. 그러니까 사울이 진멸하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명령,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틈에 아마 계속 이 아말렉 후예들이 계속 남아서 여기 에스더 시대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만은 아각 사람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이 아각 사람 하만은 이 아말렉의 후예입니다.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은 이 하만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세력이 항상 있어 왔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근데 힘의 기울기로 따지면 항상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또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이들이 더 힘이 있는 위치에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하는 그런 세력을 맞닥뜨리는 것은 이상한 일이 그래서 아닙니다.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오늘날 시대와 이 에스더 시대가 닮아 있어요. 그런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이죠. 우리 성도의 개인의 삶에서도 그럴 수 있고, 전체적인 어떤 면에서도 그렇고, 기독교가 갈수록 하락세인 것을 봐도 그렇고, 또 어떤 교회들의 영적 상태를 봐도 그렇고, 하나님의 능력 그렇게 보기가 힘들고,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 야 하나님이 계시다면 너는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등등의 이야기들이 더 득세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건 참 헛된 일이야, 우리 말라기서가 그랬던 것처럼 번잡스럽기만 하지 뭐 그게 유익한 게 뭐가 있어,
그런 소리가 훨씬 더 커지는 그런 시대인 것이죠. 그리고 여전히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그렇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도 등장하지 않는 에스더처럼 그렇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이 손길과 섭리가 이 면면에 흐르고 있다는 것이죠. 이건 사실은 저 일찌감치는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온 백성이 복을 받아야 되니까. 만약 여기서 에스더서에서 이 하만의 계략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다 멸망해 버렸다면요, 창세기 12장의 말씀이 성취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 여자의 후손, 이스라엘의 그 후손으로 오게 될 메시아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메시아가 우리 예수님이 오실 수 없다면 오늘날 우리도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런 면에서 그래서 에스더서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 시대와도 아주 긴밀한 사실 관련을 갖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냥 뭐 불임절, 이스라엘의 명절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우리랑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원의 이야기이고 이것은 거대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 한 부분이고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에서 우리는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거든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후손으로 오셔서 이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그런 이야기가 여기 계속 펼쳐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는 이 보이지 않는 이 섭리 가운데 일하시는데 그럼 어떻게 일하시는가?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만한 부분이 뭐냐면은 항상 그랬지만 하나님은 주권이 있으시고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능력이 있으시죠. 근데 어떻게 이루시냐? 항상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물론 이제 그렇지 않게 기적적으로 일하시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만 그런 기적들조차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죠. 여기 에스더서에서 등장하는 두 명의 하나님의 사람,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 여전히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이 이방 땅에서 이 페르시아라는 이 수산공이라는 정말 내 삶의 터전이 전혀 아닌 곳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이 없어서 여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오히려 이방의 그 페르시아 이방신들이 더 득세하는 그런 곳인데 얼마든지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도 되는, 그래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모르드게의 삶이 얼마나 참 빛나는지, 또 에스더는 그 와중에 또 어떤지 조금 잠깐 보시게 되면요, 우리 이제 에스더서 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스더서 2장 7절 보시면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그의 삼촌의 딸, 2장 7절입니다. 그는 모르드게인데요,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여기 이방 땅에서 자기 혼자 살기도 얼마나 바빠요. 또 얼마나 자기도 위태로운 그런 위기의 순간들이 많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모르드게가 여기 자기 삼촌의 딸 하닷사, 그 히브리 이름으로 하닷사고 에스더는 페르시아식 이름인데 에스더가 있었습니다. 자기 사촌이죠. 그러니까 삼촌의 딸이니까 사촌입니다. 근데 고아가 됐나 봐요. 부모가 없었잖아요. 없게 됐죠. 아마도 이런 그 포로 통에 또 이방 땅에서 뭐 기후가 안 맞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 일찍이 부모를 여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모르드게가 먼저 눈에 띄는 이 하나의 중요한 자질은 무엇인가 하니까 돌아보는 거예요. 돌아보는 거. 이 위경에 있는 자기의 형제, 오늘날로 조금 더 확대해서 말하자면요, 그 참 경건이 뭐냐라고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는 거라고 말씀하시죠. 고아인 에스더 돌보고 있어요. 어느 정도로 돌봤냐 봤더니만 자기 딸같이 양육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 볼 수 있습니다. 2장 11절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면서 이 에스더가 이제 왕궁으로 들어가게 됐거든요. 아까 그 와스티의 빈자리를 이제 누군가 이렇게 채우기 위해서 일종의 미녀대회를 열었는데 그 중에 뽑혀서 에스더가 왕궁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누굽니까? 이 모르드게의 돌봄은 그냥 어느 수준으로 그냥 그치는 게 아니라 에스더가 왕궁으로 간 이후에도 11절 보신 것처럼 날마다 그곳을 왕래하면서 계속 안부를 살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수준의 돌봄. 모르드게. 또 모르드게 얘기를 좀 더 드려보면 2장에 많이 나옵니다. 2장 21절 아까 말씀드렸죠.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아있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는지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왕의 어떤 암살하려는 그 시도를 파헤쳐가지고 그것을 신고해서 왕의 목숨을 살리는 일을 했습니다. 모르드게.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페르시아는 지금 우리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는 원수가 되는 그런 국가잖아요. 물론 직접적으로 페르시아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건 아니지만 바벨론을 뒤이어서 페르시아가 지금 그 뒤를 이은 제국인데 옳다구나하고 내버려도 되죠. 사실은요. 얼마든지.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르드게는 아주 뭐라고 표현하면 오늘날식으로 말하면 시민으로서 성실한 시민으로서 양심을 따라서 시민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것이죠. 왕을 죽이려는 그런 음모를 그가 오히려 신고해서 왕을 살려냈어요. 이건 사실 그 예레미야서에서 예레미야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가서 거기에서 그 성에 평안을 빌어라. 그렇게 명령했거든요. 오히려 가서 이게 참 좀 이게 오늘날 어떻게 적용할지는 조금 이제 여러 면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 성에 평안을 빌어라. 그 성에 그 안녕을 도모해라. 그런 일에 너희 자신이 기꺼이 봉사해라. 이런 명령을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게 있었죠. 예레미야 29장이던가요? 그 말씀을 따른 그런 하나의 순종의 행위예요. 모르드게. 에스더는 어떻습니까? 에스더도 2장에서 보시게 되면 에스더의 이제 어떤 미덕이 나타나는데요. 에스더서 2장 15절 보시면 15절 끝에 보십시오.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회개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이건 무엇이냐면요. 자기 분수를 넘지 않고 겸손하게 절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일종의 화장품이나 어떤 그 장신구들을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왕한테 잘 보이려면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오늘날처럼 말하자면요. 좀 쉽게 적용하자면 뭐 회사에서 어떤 예산을 책정해서 이제 어떤 부서에 배당을 해줍니다. 그러면 어떤 그런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더 주세요 말할 수 있습니다. 더 달라고 하면은 회사는 더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정당하니까요. 정당하면.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주어진 범위 안에서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적용할 수 있을까요? 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그런 모습을 에스더에게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에스더의 이제 백미는 4장에 보시는 것인데요. 4장에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인데 4장 8절에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 하만의 음모에 대해서 이 모르드게가 자기 사촌인 에스더에게 소식을 전하면서 부탁합니다. 8절 읽겠습니다. 유대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이게 모르드게의 부탁이었습니다.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라. 또 14절에서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죠. 또 더 간절하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부탁합니다.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너희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면서 또 권합니다. 너가 왕후에 오른 게 지금 이때, 이 위기의 때에 우리 민족을 구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두신 게 아니겠어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4장 16절 후반부에 이 모르드게의 권면을 받아서 이 에스더가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후반부에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시는 대로 그 유명한 이 믿음의 고백이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것은 이제 모르드게나 에스더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미덕일 텐데요. 그들이 아주 성실한 시민이었습니다. 왕에게 충성하는 신하들이었고 왕을 잘 보필하는 신기하게도 왕후가 되어 있었죠. 그런데 어떤 중요한 순간에 그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안위와 관계된 일이라면 그때에는 규례를 어기고 왕명을 어겨서라도 다른 어떤 권력의 질서, 어떤 규례와 조서가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굴복하지 않는 것이죠. 이게 참 여러 면에서 오늘날에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께만 우리가 하는 전적인 충성. 이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 에스더 시대와 비슷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는 거예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없어 보이는 세상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의 정상적인 신앙 양심을 따라서 성실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그랬던 것처럼 에스더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그걸 가리켜서 보통 양심이라고 말해요. 양심. 신앙 양심. 또는 신앙 양심이라고 그 이름을 붙이지 않더라도 그냥 양심. 잘 돌보고 성실하게 일하고 왕에게 충성하고 시민의 의무를 다하고 로마서 13장 같은 데서는 그래서 권세에게 복종하고 또 낼 것들 세금들을 내고 왕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왕의 그 도성의 안녕을 위해서 우리가 복지를 위해서 구하고 디모데후서 2장에서 권하시는 것처럼 그게 오늘날 제가 분별하기에는 이 성경에서 또 말씀하시는 대로 오늘날 특별히 우리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일반적인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과 동시에 더불어서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 오늘 아침에 교회가 되겠죠. 교회의 안녕, 교회의 복지, 또 우리 하나님의 가족들의 어떤 그런 건강한 삶, 이런 것들을 위협하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그것이 때때로 제도적인 것일 수도 있고 이 에스더서가 그랬던 것처럼 어떤 부당한 일일 수도 있겠고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충성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것에도 타협하지 않고 이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도 않고 굽히지도 않았던 것처럼 다니엘의 친구들이 그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던 것처럼 이 부분 사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과 너희들 말을 듣는 것 중에 어느 게 더 옳겠냐라고 도전했던 것처럼 어떤 부분에는 그런 분명한 우리 신앙의 그 절개 그런 어떤 결단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 성도들을 통해서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내 삶에서도 하나님이 잘 나타나지 않는 것 같고 그럴지라도 이와 같은 삶을 사는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그렇게 막 티나고 그렇게 막 대단하게 요란스럽지 않다 할지라도 그렇게 조용하게 우리 각자 있는 곳에서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는 것이죠. 성도님들의 한 분 한 분의 삶이 보통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가 그래서 중요한 것이 되는 것이죠.
룻은 아주 시골 촌뜨기, 이방 여인, 그냥 정말 가련한 과부. 룻은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반면에 에스더는 아주 화려한 왕국에 살고 있는 제국의 왕비였습니다. 둘 중에 누가 더 나은 건가요? 하나님이 둘 중에 누굴 더 사용하시나요? 둘 다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여기는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은 누구든지 기쁘게 사용하시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제가 감히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일하시든 무슨 일을 하시든 이와 같은 우리 믿음으로 이와 같은 양심을 따라서 우리가 산다면 거기에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 눈에 패배처럼 보이는 어떤 그런 순간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의 일들을 그 어지러웠던 수산성이 그냥 어지러운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즐겁고 기쁜 그런 도시로 바뀌어서 끝나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살아가시는 그 삶의 현장이 그런 우리를 통해서 그런 변화가 있을 수 있고 그렇게 있게 되기를 축복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또 그냥 밋밋하고 그냥 뭐 특별할 것 없어 보이는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그냥 그 삶이 아무 의미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 우리를 거기에 두신 것이고 지금 두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갖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돌보시는 삶을 사시고 충성스러운 삶을 사시고 양심에 거리낌 없는 삶을 사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만 충성을 다하는 삶을 사신다면 저는 우리를 통해서 이 에스더서가 그랬던 것처럼 저는 우리 민족을 우리 나라를 얼마든지 주실 수 있다. 우리가 그런 어려운 지금 시절을 살고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더 심하게 나라의 존폐에 대해서 염려하는 그런 시기인데 우리가 에스더나 모르드게처럼 산다면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그래서 기도한다면 얼마든지 하나님 우리 민족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 유다인들 되기를 원했던 많은 페르시아 제국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제가 한마디만 드리고 길어져서 죄송한데 제가 최근에 전 잘 몰랐었는데 그 가나안 농군학교라고 그 우리나라 6.25 이후에 그 김용기 장로님이라고 그 일종의 농촌 운동을 펼치신 분이시죠. 그 새마을 운동에 어떤 정신적인 털을 놓았다고 보통 평가를 받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알았습니다. 뭐 이름은 들었었는데 어떤 이야기를 제가 들었냐면 그분이 이제 가나안 농군학교가 지금 뭐 하남에 있고 원주에 있고 어디 있습니다. 근데 1975년 3월인가 그때부터 이분이 기도굴을 하나 파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정해진 시간 새벽 4시부터 6시, 오후 4시부터 6시 하루에 2번 2시간씩 그렇게 기도하셨대요. 그런데 그 기도굴 옆에 이렇게 써붙였다고 그러시죠. 조국이여 안심하라. 결혜여 안심하라. 무슨 말이냐면 내가 기도하니까 내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내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안심해라. 이런 걸 써붙였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얼마나 멋진 믿음의 패기인지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왜 안 들으셨겠습니까? 저는 그런 분들의 기도가 오늘 우리가 있게 한 그런 기도라고 제가 보는데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우리가 감히 이런 믿음으로 이런 어지러운 시대라 할지라도 이런 믿음으로 우리 살아가서 오히려 이때가 우리 민족이 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교회가 먼저 우리 자신이 먼저 새롭게 되고 또 우리 민족이 다시 또 새롭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어지러운 시절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을 주님 도우셔서 참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도 흐릿한 이와 같은 때라도 또 하나님의 말씀이
참 희귀해 보이고 또 이상이 희귀해 보이는 때라 할지라도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개인의 삶과 우리 가정을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나라와 민족을 또 이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이 통치의 손길을 저희가 믿는 믿음으로 또 이런 날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개인의 삶을 주님 복 주셔서 우리가 어디에서 어떤 삶을 사든지 무엇을 하든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 합당한 그런 깨끗한 그런 좀 양심적인 삶을 또 살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원하실 때에 기쁘게 또 기꺼이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는 그런 주님의 능력의 통로, 도구가 되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복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